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승단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이어받은 두 분 제자, 다자야와 아나는 계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다자야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아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론 사소해 보이지만 이 논쟁은 불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깊은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계율의 참된 의미는 이미 부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것이었고, 이 갈등은 불교의 미래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후대의 수행과 전승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486년 고대 인도의 거사 나가성에서 한 노인이 산라상수 아래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법을 전해오던 여든의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순간이 다가왔고, 많은 제자가 그 곁에 모여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이는 아난이었습니다. 스승을 25년간 모시고 배움을 전해받은 그는 부처님이 단순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기에 그 이별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승단 전체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허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을 때의 교의와 계율은 모두에게 등불처럼 확고한 길잡이였는데, 부처님께서 떠나시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난뿐 아니라 모든 비구가 상실감과 불안을 느꼈고, 부처님이 떠난 뒤에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또 누가 승단을 이끌어가야 할지가 서서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부처님이 더는 세상에 안 계시니 계율을 조금 더 너그럽게 적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며 상황에 따라 변통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승단 안팎으로 혼란이 커졌습니다. 부처님의 연이 다해감에 따라 승단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자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율을 절대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단을 모두 모아 결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목적은 부처님이 남기신 교법을 정리하는 한편 불법이 앞으로도 엄정하게 이어지도록 확실히 다져두는 것이었습니다. 승단이 결집한 뒤 다자야는 가장 먼저 아난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아난에게 8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작은 계율은 상황에 따라 버려도 된다 고 언급하셨으나 아난이 그 작은 계율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충분히 여쭙지 않아 혼동을 초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애매함을 용납하지 않는데 버려도 된다는 그 한 계율 뒤에 혹시나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아난이 부처님의 가사를 밟아버린 적이 있었는데 가사는 부처님의 존엄과 성스러움을 상징하기에 이를 밟았다는 것은 곧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표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 뒤 시신을 모실 때 가장 높은 예우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난이 여성 제자들을 먼저 절하게 하여 부처님의 몸이 눈물에 젖게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순간 아난이 부처님께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임종하실 때 제자라면 그분이 더 머물러 주시길 간청했어야 했는데 아난이 그 청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난이 여성들의 출가를 청해드린 일이 있었는데 불교에서 여성 출가는 예민한 문제였고 다자야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율에 어긋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다른 지적은 아난이 부처님을 배웠을 때 극진히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처님 곁에서 친근한 제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몇 번은 태도가 소홀해 보였다고 다자야는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맑은 물을 공양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때 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을 올리는 공양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의식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계율과 승단 질서를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이 신통력을 드러낸 일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아난은 남다른 능력이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신통 그 자체가 수행의 목표가 아니면 오히려 자칫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난이 특정 상황에서 신통을 보였던 것은 부처님의 무아와 겸손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받자 아난은 마음속으로 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승님을 모신 지난 25년 동안 저는 언제나 깊은 공경심을 품어왔습니다. 작은 계율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대로 여쭙지 못한 것은 그때 우리 모두가 슬픔에 빠진 상태여서 제가 미처 세세히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했고 그의 말에는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죄송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자야는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 이것이 불법의 미래와도 관련된 일이기에 아난이 대중 앞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난이여, 그대의 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 순수하게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진심 어린 참여를 통해서만 불법이 맑게 계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자야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대위를 위해 이런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음은 섭섭했지만 아난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의 장래를 위해 모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승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뒤 결집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로 유명했던 비구 우발리가 율장을 외워 계율과 규정을 정리했고, 기억력이 비범했던 아난은 경전을 외워서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을 정확히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난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스승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가 경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자야와 아난의 계율에 대한 이해 차이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다자야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제정하신 계율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만 불법이 처음의 깨끗함과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아난은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처한 환경도 제각각이니 어떤 이는 엄격한 계율이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이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해야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같은 계율이라도 상황과 근기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차이 탓에 승단 안에서는 점차 두 갈래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다자야와 뜻을 같이 하는 무리는 계율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아난을 지지하는 이들은 불법이 유연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토론이 점차 격해지면서 승단 전체 분위기는 예민해졌고 의견 차이는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난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자신에게 해주셨던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은 아난을 따로 부르셔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셨습니다. 아난아, 나는 내 마음속에 의문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있느니라. 머지않아 네가 맞닥뜨릴 상황은 전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난 뒤 승단에는 크고 작은 동요가 생길 것이고 여러 생각들이 충돌할 수도 있다. 이는 마치 큰 나무가 여러 가지와 잎을 뻗어나가는 것과 같아서 각각의 가지와 잎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태양과 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가지와 잎이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영향을 공급받으며 잘 자라나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미 오늘의 사태를 내다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난은 그 기억을 다자야와 승단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자야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는 문자 하나하나에만 묶여있지 않고 더욱 넓고 깊은 곳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낀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승단을 경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자야와 아난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분열처럼 보이던 이 다툼은 오히려 불교가 더 넓고 유연하게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강이 한 줄기로 흘러 바다로 가기도 하고 갈라져서 주변 땅을 적시기도 하듯 불법의 수행법도 여러 갈래가 생길 수 있으나 결국은 같은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였던 이 논쟁은 후세 불교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리를 펼칠 때에는 계율을 지키고 불법을 온전히 간직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대와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본질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방향이야말로 진정한 불법 전승의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보여준 것은 불법의 포용력이었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표현 방식이나 이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정신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다 같은 길로 이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산에 오르는 경로가 달라도 정상에 이르면 모두가 같은 하늘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이후 불교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부파가 생기고 각종 세부 교리가 달라졌지만 대부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점차 다양한 문화와 지역적 배경에 맞춰 변화해갔습니다. 바로 이 다원적 전개가 불교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자야와 아난의 이야기는 참된 지혜가 특정 편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끌어안고 이해할 줄 아는 데에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이를 예로 들어 좋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자는 강한 약이 필요하고 또 어떤 환자는 부드러운 약이 낫듯 불법이라는 같은 약도 다양한 사람에게는 조금씩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중생을 고통에서 치유하는 데 있다면 같은 약도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화경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가장 깊은 진리는 말과 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며 다자야와 아난이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한 것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리에 이르게 하려는 손짓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방식이 달라도 결국 사람들이 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 같다는 비유입니다. 이 논쟁은 이후 불교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하얀 빛이 프리즘에 의해 7빛깔로 퍼지듯 한 가지 가르침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이 전해진 셈입니다. 동시에 큰 가르침의 길에서조차 의견 차이와 갈등은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나가는가 하는 점임을 일깨워줍니다. 다자야와 아난처럼 위대한 분들도 생각이 달랐으니 우리가 불법을 배울 때에는 겉모습이나 글자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안에 담긴 근본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모든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관찰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형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 스치듯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자야와 아난의 갈등도 결국에는 이 진리를 더욱 철저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법의 전파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뿌리를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논쟁은 원만히 매듭지어졌고 후세 사람들에게 불법을 지키고 전하는 데 있어서 유연함과 엄정을 함께 가져야 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었습니다.